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배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주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변화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말씀임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깊음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교동문 18번 시편 31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가 184장을 함께 찬송합시다. 불길 같은 죄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죄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박영훈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구원자 되시며 살아있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삼아주시고 매 순간마다 저희를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저희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세상의 짐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특별히 둘이 만나 하나 되는 부부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우리 믿음의 가정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만이 가정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자 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당리 당양만 생각지 말게 하옵시고 개인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힘을 합하여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맡은 바 충성을 다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간절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하고 원하옵나이다. 고난과 슬픔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해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복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옥토박과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상한 저희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을 받는 능력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선율로 영광 돌리는 예츠 캠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2부 예배 때 찬양 올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또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은사대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 사경회는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모두 나오셔서 은혜 충만한 삶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6월 월사 기도회가 찬양팀 주관으로 6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6월의 첫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배로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6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단 총회와 노예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드려진 헌금은 교단과 노예의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새가족 교육이 2부 예배 후 오후 12시 40분부터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모임이 5월 31일 금요일 7시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박수빈 청년 결혼 예식이 6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 웨스턴 라이프 호텔 2층 루미에르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20분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건립준비위원회가 6월 2일 주일 오후 예배 후 교육관 1층 아동센터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9 공동체에서 합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박지은 집사님, 손정순 권사님,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40장, 찬송가 440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주가 극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전형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함을 김명숙 비권사님, 박상훈 생일 감사함을 남궁선 입사님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윤정희 황소영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미나 권사님, 김남희 이승복 권사님, 주님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강윤희 집사님, 한 주간의 삶을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무명으로 김명승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혜정 집사님 생일 감사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백용봉 집사님 무명으로 선교예물 김선준 안수 집사님, 조정선 장로님 이은자 권사님 선교주일 예물 김기훈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여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 속에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과 남은 생애를 동행하게 하셔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를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움츠린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주의 손길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리나니 주를 따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가뭄 끝에도 해갈케 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고통 중에도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풍성한 삶이 더욱 가득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중에 주의 도움을 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날마다 보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나니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리나니 주여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서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너의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며 사느냐 하는 이 태도가 사실은 그의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에츠가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나요? 만약 눈으로 보이는 이것만 봤다면 잘하네 못하네 그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서기까지 그동안에 준비했던 시간들, 그리고 아마 제가 보진 않았지만 어제 저녁에 모여서 연습을 또 했을 거예요. 그 연습한 시간들, 그 수고를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찬양을 듣는 마음이 다를 것이고요. 박수를 치는 강도가 다를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말들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에츠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키워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행하는 많은 말들이 사실은 허공에 날리는 말들이 되고요. 누구의 마음도 만질 수 없게 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참 많은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말들이 있나요? 여러분은 참 많은 말을 했을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들이 몇 마디나 되었을까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에 힘이 생기고요. 감동이 있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인데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삶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무엇을 보시나요? 혹시 제 얼굴만 보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이런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의 글을 인용할 때에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글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도입부에 사용한 이야기는 인터넷에 있는 좋은 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감동적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의대 교수로 순환기내과 전문의로 활동하는 여자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정말 버스가 닿지 않는 시골 출신입니다. 가난하고 그래서 학교도 갈 수 없고 그저 집안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시골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학교에 가서 창문 너머로 한글을 익히고 산수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에게 들키면 끌려가서 계집애가 공부해서 뭐 할 거냐고, 살림이나 배워서 시집 가라고 부모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소녀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내 중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 선생님은 자기 집에 이 소녀를 불러 공부도 가르쳐 주고요, 꿈을 심어줍니다. 소녀는 밤마다 이 선생님 댁에 가서 국어, 영어, 수학 등 중고등 과정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는 공부가 좋아서 선생님 집에 가서 매일 저녁 공부를 배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소녀를 위하여 저녁 시간 모두를 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사적으로 써야 할 시간을 다 그 소녀에게 준 거지요. 자기 희생입니다. 소녀는 검정고시에 합격했고요. 그러니까 대학 욕심이 나지요. 선생님이 부모님을 만나 설득하는데 아버지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엄마의 도움으로 입시를 준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던지 소녀는 서울의 의과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아빠가 허락할 리가 없다고 느낀 소녀는 가출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그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서 대학 등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순정이에게 주는 합격 선물이라고, 제발 아이를 학교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걸 본 아버지는 결국 동의하게 돼요. 대학에 입학한 순정은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선생님을 뵈러 갔는데 선생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선생님은 과로로 결핵에 걸려 수업 중에 피를 토했고 요양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셨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순정은 다짐합니다. 언젠가 선생님을 만나는 그날 나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으리라. 선생님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리라. 순정은 의사고시에 합격했고 대학병원의 순환기내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도 해서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이런 작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분은 한 번도 그 선생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딸도 성장하여 의대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모든 엄마들이 그럴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니? 그렇게 묻지요. 그러자 딸은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딸은 의사인데 사윗감이 선생님이니까 성에 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어요. 그래, 공부를 더 하고 교수할 마음은 없대? 여러분, 지금 이 엄마는 한 선생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분 아니에요. 내 인생을 바꿔놓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 하면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사윗감이 선생님이라고 하자 자기 딸은 의사인데 성에 차질 않는 거예요. 딸이 말합니다. 엄마, 오빠는 가르치는 걸 좋아해.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가 가장 행복하대. 사윗감을 만나보니까 정말 진실합니다. 그래도 어때요?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이제 상견례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정식 식당에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카운터에 계신 분이 나가는 손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그 순간
그 목소리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봤는데요. 그분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옛날 선생님이셨습니다. 카운터로 다가가 혹시 유선희 선생님이십니까? 그러자 선생님은 한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너 순정이구나. 선생님이 알아보셨고요. 두 사람은 얼싸안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사윗감은 선생님의 조카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윗감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큰엄마입니다. 그런데 처음 딸을 만났을 때 딸의 이름이 큰엄마와 같아서 마음이 끌렸답니다.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 딸을 낳고는 이름을 선생님의 이름으로 지었던 거죠. 후에 선생님은 검진 결과 암이 발견되었고요. 제자의 헌신적인 치료로 완치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장모님은 사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네를 잘 못 알아보고 이런저런 신뢰가 많았네. 미안하네. 유선희 선생님이 오늘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버렸네. 자네는 더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만들게. 여러분, 누가 어른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른입니까? 잘못해놓고도 아닌 척하는 사람이 어른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걸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어른된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감동이란 내 속에 감춰두었던 것이 드러날 때 감동이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은요, 이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려고 했다면 그러면 그는 오늘 이런 훌륭한 선생님을 큰엄마로 둔 그런 남편감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았다면 그런 감동은 없을 거예요. 감동이란 자기 희생과 그리고 성숙한 모습이 준비될 때 가능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그에게 본문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5장 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 여기에 관심하며 살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른이 되어 가는데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자기 내면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내면을 바꿔가는 일에 관심하지 않고 그저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여기 오늘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압살롬 그는 다윗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의 외할아버지가 당시 갈릴리 북동쪽을 호령했던 그술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안이 대단합니다. 게다가 그는 외모가 출중했고 용맹스러움과 지적인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가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영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때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 비로소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될 모든 조건을 갖춘 압살롬,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가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습니다. 호위병도 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왕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압살롬은요, 그의 누이 다말을 범한 이복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이 일로 외가로 도망쳐 3년을 숨어 살았는데요, 이제야 아버지 다윗과 화해해서 왕자의 자리를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절대적인 은혜를 입은 아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를 용납해 준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세력을 얻었고 권력의 중심부에 비로소 진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힘을 가지면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사용하고 싶고요, 그런 그를 주변에서도 가만두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세요.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친인척들이 줄줄이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영웅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떨까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힘,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반역하는 데 썼습니다. 은혜를 베푼 아버지를 향하여 목에 칼을 겨눈 거죠. 여러분, 그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아버지가 걸림돌이 되면 그 아버지도 처단하고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그에게 힘을 주셨을까요? 자신을 위해 쓰라고요? 아닙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고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졌다면, 지식을 가졌다면, 권세를 가졌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유혹이 있지요. 이걸 이겨야 합니다. 이 충동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충동은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는 그걸 위하여 기도하며 동시에 그게 주어져도 다스릴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요, 이 내적인 힘을 키워가야 하는 거죠. 자,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자기가 이룬 그 성공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돼요.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는 힘이 있었고 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자 그곳에서 자신의 뜻을 접었습니다. 그곳에 가려고 무려 40년 동안을 그 고생했는데 왜 가고 싶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할 수 있어요. 내 말을 전적으로 백성들이 따르고 있어요. 나의 말 한마디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못 간다라고 하자 거기서 자신의 뜻을 접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가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는 거기에서 자기가 가진 힘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것은 가장 바보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말씀, 그러나 너의 뒤를 이어 내 아들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다면 조금 덜 섭섭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도 전혀 다른 여호수아에게 맡기잖아요. 아들들이 있는데 얼마나 섭섭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삶을 마감해요. 무명한 자처럼 바보 같은 인생으로 마감을 하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은 가장 역사상 위대한 그리고 유명한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수천 년 전에 그 작은 땅에서 있었던 사건을 오늘 이곳에까지 그의 이름을 전하고 있지요. 2001년 5월 10일
국가조찬기도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중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네 분도 참석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어달라 부탁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대통령님의 이니셜이 DJ, 대중의 약자죠. DJ입니다. 지금까지의 DJ는 죽고 새로운 DJ로 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김대중 할 때 대중의 약자 DJ가 아니라 Death of Jesus, 예수의 죽음이라는 DJ로 살라는 거예요. 매 순간 당신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고 싶을 때 그걸 내려놓고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 하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을 따라 민족의 제물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뿐 아니라 세계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작든 크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교회에 유익한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힘은 나의 욕망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실은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말 거예요. 그 힘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러려면 그 힘을 나를 위해 쓰고 싶은 유혹을 이기는 데 써야 합니다. 압살롬은 이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당시 그곳에는 다윗 왕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왕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재판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밝혔는데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재판관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아버지 다윗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백성들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백성들을 살갑게 대접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줍니다.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뻐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의 비율을 맞춰요. 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결국 그는 백성들에게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아세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도적질했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도적질하는 일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자 그 인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내게 힘이 있고 백성들의 마음도 얻었으니 이제 이 나라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오해지요, 착각입니다. 이 착각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1992년 여러분 아마 경험하신 일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는 낙선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최소한 우리 당원들은 나를 찍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당원이 900만 명이니까 분명히 당선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고 가는 곳마다 환호했던 당원들, 그들만 찍어도 당선이 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당선될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분에게서 인정받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고 싶은 유혹,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 시대의 영웅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것에 실패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사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는 여러분의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13번째 대통령을 맞이했는데요, 이를 윤석열 정부라고 부릅니다. 윤석열 정부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곳에서의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나라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여기에만 관심합니다.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이 호령하고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는 다윗의 때와 같은 왕국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힘을 사용하려는 자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기만을 추구하려는 자신과 싸우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정죄하고 그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져요. 삶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 삶에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만나 살면서 상대방을 고치겠다고 끊임없이 지적해 보세요. 그 두 사람은 살지 못해요. 산다고 해도 왼수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고백하며, 어쩌다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당신을 만나 사느냐고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살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는 서로 감동 있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상대방만 생각해도 고맙고 감사해요. 기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사셨나요?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이거 고치라고 계속해서 지적하다가 되지 않으니까 실망하여 이제는 더 이상 왼수같이 살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삶의 태도예요. 이렇게 가정에서 사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리가 없어요.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분이 신앙생활은 잘할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잘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잘 살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내게도 허물이 있음을 보게 되는 사람,
그래서 괜찮다고, 누구나 다 허물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 나의 허물을 볼 때 비로소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거죠. 이건 삶의 태도인 거죠. 자기를 위하여 힘을 사용하려는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인기만을 추구하려는 자신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 선한 싸움에서 이겨 승리하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지난 한 주간 열심히 바쁘게만 살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고 생각은 계속해서 바쁘게 살았던 그곳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곳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일에 바쁘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목적만을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어도 그 사람은 망해요. 왜냐하면 그걸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영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영웅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게 하신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살아계신 분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나와의 싸움을 남은 생애 속에 싸우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승리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압살롬은 그의 출중한 외모와 그리고 지적인 능력, 그리고 부모님 양가의 대단한 권세,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의 삶이 무너졌음을 기억합니다. 백성들의 인기가 있었고 권세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의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음을 기억하건대 이제 남은 삶 속에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 남은 삶 속에 성숙한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만족하게 하시고 삶에 기쁨이 있게 하셔서 살수록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나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 관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